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 없는 삶을 원하는 인생, 풍랑 없는 인생 대신 약속된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을 가장 많이 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본문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풍랑 없는 삶을 누구든지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그냥 이만하면 좋겠는 때가 자주 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이 정도만, 또 다른 문제만 없었으면, 건강도 더 아파지지만 않았으면,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지 않겠지만 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평안한 삶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배워서 성도의 삶이 그거는 아니야, 그것만이 성도의 삶은 아니야 생각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모셨으면, 그래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셨으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기대하곤 해요. 근데 과연 그렇기만 할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야 예수님 모실까 말까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심지어 배에서 내린 적도 없으세요. 주님과 함께 있었고, 가자고 하셔서 갔어요. 말씀을 따랐어요. 순종을 했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진 겁니다. 우리는 풍랑 없는 삶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그 어디서도 내가 탄 배에 풍랑이 없을 거다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디서 희한하게 배워온 건지 그걸 원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시지 않은 것과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젠가 보니까 본문에서 35절의 시작부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 저물 때에. 마가가 4장 내용 전체가 동일한 하루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이 저물 때에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4장 시작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많은 사역들로 피곤하겠구나, 지쳤겠구나. 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면 아마도 지금쯤은 굉장히 피로가 쌓였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풍랑이 몰아칩니다. 왜 힘든 일은 가장 힘들 때 몰아쳐서 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숨통을 트일 시간도 없이 힘든 고난은 찾아오는 건지, 지금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응답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런 일들은 쌓이고 쌓여서 힘든 거는 힘든 일 있을 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편해지고 나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만 풀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것만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것만 열어주시면 내가 좀 나은 신앙을 가질 거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겼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은 좀 일이 슬슬 풀리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서 불순종한 상황도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크게 불순종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안 했거나, 내가 주의 성수도 똑바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했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순간에 심지어는 순종한 상황인데도 풍랑이 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한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서로 간에 나누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을까요? 기도하는데 왜 고난은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해도 풍랑은 있어. 그러나 그 풍랑은 제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기도를 배우는 자리예요.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멘. 우리가 이 배의 사이즈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헌들을 살펴보고 당시 어부들이 사용한 배를 살펴볼 때 대략적으로 길이는 한 8.2m 정도, 그리고 폭도 한 2.3m, 높이는 기껏 해봐야 1.2m 정도 돼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탔으면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가 이 배였던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봐도 이 배가 15명 정도 탄다? 큰 풍랑을 맞았을 때 안전한 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 갈릴리 호수, 성경에선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에 가까운 이곳에서 어부들이 배를 타는데 기껏해야 15명,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탔고 예수님이 탔다? 근데 막 호수가 요단을 친다? 그럼 이 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에 물이 한 번, 두 번 들어왔다. 배가 한두 번 흔들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배에 물이 들어왔고 파도가 치고 있어서 배가 아마도 수많은 물에 다 잠기게 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높이가 기껏해야 1.2m입니다. 기껏해야 1.2m인데 배가 흔들리고 흔들렸을 때 물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종이배를 만들고 세면대에 종이배를 띄워요. 근데 그 안에서 손 한 번만 휘저어도 배에 물이 다 들어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었을 때 이 광풍이 불어서 이 배 안에 물이 얼마나 찼는가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양이 물에 가득하게 배를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단한 그 방식을 사용해서 대처하려고 했을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돼. 이 베테랑들이 주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어.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할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누굴 찾냐? 어부도 아닌 목수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근데 그제서야 예수님 찾고 났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에요.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닥치고 밖에서 제자들이 이것 좀 퍼내봐, 이것 좀 이렇게 해봐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맘 편히 잘만 주무세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니까 무엇이 드러나는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베테랑 어부였건 아니었건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제자들의 약함만 드러납니다. 고작 자연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광풍이 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서, 한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건 수많은 삶의 지혜가 있었건 경력이 있었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쩌면 좀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야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단기 선교만 떠나가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 것 같고 얼마나 힘이 있어져요. 교회에서 전도만 나가도 그래도 나 오늘 전도했어, 제자답게 살았어, 힘이 생기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매일 모시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실 때 군말 없이 네 예수님하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버텼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굴 찾냐?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해 보여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맘 편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지금 물 퍼나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 머리를 붙이고 잠을 자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드러나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어쩔 때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같으세요. 그냥 평소에 내가 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대충대충 살아갈 때는 진짜 귀신같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타이밍에 딱 맞게 한 번씩 우리한테 벌을 주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하시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강력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가끔 찾아오세요. 근데 진짜 내가 죽겠어요. 진짜 내가 물에 빠져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의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치열하게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드러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찾아와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지만 이 일 가운데 이루실 일이 분명하게 있으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배에 노를 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노를 젓는 거 중요하죠. 물 퍼나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물 퍼나르고 배에 노를 젓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던 거예요. 기도에 노를 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해볼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제자들이 했던 이 불평이 우리가 했던 불평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대단한 보상은 아니어도 무언가의 안전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실 것만 같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것 같고, 적어도 내가 이만큼의 신앙에 투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언가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의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안전마저도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면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주무세요. 얼마나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되고 누구를 부르짖게 되냐? 우리가 제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어리숙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단한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영광받아 마땅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뭔가 기도의 순서를 지키면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름다운 대단한 고백이 아니,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지금 죽겠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딱 하나 명확했던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방향성만큼은 명확했어요. 예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예수님한테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린 늘 기도의 수준에 너무 많은 것을 기울이는데 기도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자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머릿속으로 뭐 기도문을 작성하고 앉아있고 이 말이 좋을까 저 말이 좋을까, 지금은 그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 당장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당장 물 퍼나르는 거 좋아요. 내가 열심히 배웠고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였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줄곧 미숙할지도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줘, 깎아, 단순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될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은 우선적으로 기도의 학교구나, 우리가 늘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우리 삶에 진짜 풍랑이 오면 생각 안 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잘 생각 안 나요. 고난이 오면 그냥 죽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그 풍랑이 와도 하나님은 날 기도시키시는 거야. 외우고 묵상하는 성도와 그러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풍랑을 마주할 때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면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해경을 부르지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무릎 꿇게 되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적으로 풍랑은 기도의 학교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둘째입니다. 이런 풍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자리예요. 본문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하실 때 쓰였던 단어가 이 꾸짖다는 단어입니다. 귀신을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니신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 귀신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귀신보다, 이 악한 영적 권세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꾸짖고 떠나가라고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기록한 게 마가복음 1장 25절에 귀신을 꾸짖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바람을 꾸짖으실까요? 바람이 뭐 되기나 해요? 바람이 무슨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귀신은 무언가의 존재라도 되죠. 근데 바람이 뭔가 꾸짖을 만한 그 대상이 되고 존재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되냐? 잔잔해져요. 왜 예수님이 이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 바람을 꾸짖으셨을까요? 흥미롭게도 마가가 계속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무리 봐도 지정학적으로 호수에 불과한 곳이에요. 바다가 아니에요. 지리학적으로는 호수인 곳인데 굳이 계속해서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바다는 항상 이런 것으로 묘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 시편 106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아멘. 홍해가 단순한 바다라면은, 물이라면은 뭘 잘못했겠어요? 물이 그냥 있는 거죠. 물은 물로 외부의 영향을 받을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홍해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으로 홍해를 묘사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았었어요.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홍해를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기록하는데 이 표현이 바다에 사용되었다.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악의 세력으로 귀신의 힘으로 상징되고 있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 들리고 나서 어디를 향하게 되냐? 바다를 갑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버려요. 왜 하필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갔을까요? 그 바다라고 하는 것, 풍랑이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거칠기도 하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폭군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악의 세력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바다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의 세력과 충돌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섭리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했을까요? 본문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질문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이 시간을 겪고 나서야 배에 타신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바다, 이 악한 세력, 영적인 권세도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권세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시구나 제자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경외예요. 경건한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이분은 이 바다도 잠재울 수 있구나.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영적 존재마저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풍랑을 통과한 성도만이 바로 이 지식을 갖게 됩니다. 풍랑을 통과한 성도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달라져야죠. 풍랑은 복이에요?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 기도의 학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이 풍랑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 풍랑을 각오하고 떠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예요. 본문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서워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말은 단순하게 제자들한테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 제자들이 뭐 불신자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넘어서서
풍랑의 권세에 두려워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컸던 게 아니라 지금 이 풍랑이 나를 덮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 잘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실제적인 신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버린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 덮어버릴 것만 같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을 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지독하리라만큼 우리가 잠을 잘 자냐 못 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풍랑을 만나냐 만나지 않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풍랑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한테 다양한 풍랑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좋은 신앙의 상태는요,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안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만사 형통한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겪어도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양한 풍랑을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지 나는 왜 이래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분명히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仰망하는 사람들, 새 힘을 얻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상황 때문에, 풍랑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지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셨는데 어떻게 그 배가 전복되겠어요? 그 배는 다시 한 번도 전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내가 먼저 겁이 먹어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배는 전복될 게 아니었는데, 뒤집어질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먼저 전복될 거야, 물에 잠겨버릴 거야 겁먹어서 배에서 뛰쳐내려 버리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향해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 다시 한번 이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학교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배우고 다시 신앙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건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고요, 명료하고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풍랑 없는 인생 요구하신 적,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서 우리한테 너의 인생 나를 믿고 따라오면 순탄할 거야, 약속하신 적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가시밭길이 따라올 것이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약속된 것이 명확해요. 그 약속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 풍랑을 타는 배라 할지라도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은 풍랑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편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편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함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최종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게 된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정확하게 풍랑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 만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그 풍방을 맞이할 때 그 풍파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절망만 하고 있어서 되겠어요?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삶의 모습을 배워야죠. 우리 인생의 다양한 풍랑 마주할 때 딱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도 예수님 부르고 봐야 돼요.
힘들어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머릿속에 하나도 나야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르기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겪어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가도록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위로를 얻게 되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할 거예요. 대체 그가 누구실까? 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한테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실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라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이 승리에 동참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계속 피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나는 못 가겠어요. 예수님 저는 이 길 못 가요. 계속 주저앉아서 되겠어요. 이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도의 학교에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축복된 자리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학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풍랑 없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믿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와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